오 형제여, 오 형제여, 감탄하는 감탄사로 그 빌레몬을 부르는 이 내용을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제 얼굴을 잘 쳐다보시고 딴 생각하지 말고 경청하시고 설교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5일 동안은 자연과 별과 세상, 땅, 물, 가축, 식물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한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다고 그랬대.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거를 심히 좋았다. 너무 좋다. 천사 만들고 좋단 말 안 하고 가축 만들고 좋단 말 안 하고 뭐 새롭게 무슨 별, 지구, 땅덩어리 이런 거 만들고 심히 좋다고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 창조의 사역에 따라서 명령으로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 놓고서 보시기가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거예요. 사람은 좋은 거라고.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고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은 거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금수로 만들어주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고 삽니까? 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거 느끼고 사세요? 그냥 사람으로 사니까 사는 날까지 사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원망스러워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생명을 학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심이라고 하는 그 앞에 부사를 넣어가지고 심히 좋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게 이렇게 좋고 사람이 좋으면 우리도 서로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만났죠? 수많은 사람 만났죠? 집에서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직장 뭐 할 것 없이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 그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사람이 많았을까?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짜증나게 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을까?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봐. 한 1분 동안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보기가 좋고 심이 좋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셨는데 나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가족부터 남편도 만났을 것이고 아내도 만났을 것이고 자식도 만났을 것이고 형제도 만났을 것이고 물건 사러 시장에 가서 장사꾼도 만났을 것이고 직장에도 만났을 것이고 버스 타고 가다 만나고 전철 타고 다 만났을 것이고 동네 사람도 만나고 앞에서 만나고 뒤에서 만나고 만났을 텐데
만난 사람들이 힘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까?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은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게 하고 안 봤으면 좋을 사람들 많이 만났을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모양이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싫은데도 좋은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좋았고 너무 기다려지고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신나고 그리고 일주일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주일을 살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오늘 25절까지 기록한 이 내용처럼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심정처럼 디모데의 자세처럼 그런 인과관계가 형성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살다가 하는 세상에서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오늘 빌레몬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좋으려면 차라리 안 만나야 된다. 명답을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훨씬 좋다. 근데 그걸 누가 아냐 이 말이야. 좋아질지 나빠질지 어떻게 알아? 일단 만나고 봐야지.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래서 답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난 거 물릴 수는 없으니까. 따라해보세요. 이왕에 만났으면 좋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이왕에 만났으면 무조건 좋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내 짧은 인생, 나머지 인생, 뒤돌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한테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쨌거나 2인칭, 3인칭이 될 때 좋아야 내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오더라, 그런 말. 이게 똑똑한 거고 약은 거야. 인생을 사는데 약은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말 실수해가지고 매일 천냥빚을 갚으면 언제 다 갚을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는 바꿨어, 그거를. 이제부터 천냥빚을 지지 말자. 그지? 그건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짓고 천냥빚 갚으면 언제 지옥에 가서 두고 갚아야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빚을 안 지면 돼. 그럼 말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야. 천냥빚을 안 지면 되는 거야. 하고 지려고 그러지 말고 안 하고 안 지면 될 거 아니야. 안 하고 안 지면. 그건 뭐야? 그거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다 성경마다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참 이 빌레몬서는 너무너무 내가 좋아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걸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가 너무나 좋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성경 내용을 우리가 쭉 보시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뭐가 좋은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냐 그 말이에요. 4000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의 성경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팩트로 우리에게 정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가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는 이렇게 사랑관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정반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게는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는데, 바로가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는 줄 아냐? 사람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야. 사람 때문에. 이게 얼마나 성경의 앞뒤에 지금 정반대되는 메시지가 기록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현립교회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보시기가 좋고, 사람이라는 이름은 아담이라는 뜻인데 아담이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아담을 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천사가 사람만큼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장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임사항까지 전해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창조의 핵심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사람에게 있다. 사랑하는 우리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혈육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도, 하나님과의 신적인 관계 믿음 생활도 잘 하셔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땅에서의 사업 같은 거,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다 여러분이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본,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의 본질, 요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들어가는, 다시 회복해 들어가는, 죄악으로 인해서 관영된 세상에서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변질시킨 이것을 성경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단한 훈련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의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우리가요,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305장에 있는 찬송가예요. 305장에 있는 찬송가. 305장 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웠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해서 찾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사냐?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 나머지 우리의 삶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칭찬합니다. 딱 내가 두 가지만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는 신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어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오네시모나하고 같이 옥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빌레몬을 얘기하기를 오 형제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도 형제 나름이에요. 가인과 아벨 같은 형제는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형제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규결되고 연결된 믿음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진실한 형제,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오늘 뭘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이 힘든 세상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어서 돈을 줄 거요. 무슨 여러분 시간을 나눠줄 거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개체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데, 누구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늘 평안함을 준다, 그분만 생각해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라고 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 그런 인생의 성공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기는커녕 스트레스는 안 줬으면 딱 좋겠는데, 여러분 말이에요. 나한테 자꾸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남에게 뭔가 평안함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그거 대단한 부자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하혜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시간마다 말씀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는 건 누구한테 받아야 돼? 다 같이. 받는 거는 하나님께 받고,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눠주자.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이타적 사고방식. 이기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타적. 그래서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고, 그게 성경에 그냥 깔려있어, 하나님 말씀이.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사실은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방이나 다름없이 않게 그대로 생활은 이방 패턴을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11달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금년 한 해 이제 한 달 딱 남았지. 한 달 남았는데, 연말에
서로 교인들끼리, 권사님, 금년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힘들었을 때 참 내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고 내가 참 평안했어. 권사님 고마워. 권사님 고마워. 장로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기쁨을 주고 너무 고마워요 하는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 성공적 삶을 산 거야. 금년에.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 받으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피해 다녀. 저또 무슨 얘기가 나올는지 겁이 나. 그냥 말을 막 하니까. 남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할 망정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남에게 불안을 주서는 기독교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레몬을 향하여 형제여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보세요. 할렐루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 상처 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순화하시길 바랍니다. 순화하시길 바랍니다. 순화하시고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어거된 몸이지만은 그 빌레몬을 생각할 때 내가 비록 몸은 어거돼서 옥중에 있지만은 빌레몬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안이. 여러분 그게 떨어져 있어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상처가 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뭐 울분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기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지가 된다 그런 말씀. 빌레몬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삶을 살았을까?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오 형제여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함을 얻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냐? 너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세상 살면서 뭐 기쁜 일이 그렇게 있나요? 기쁜 일이 뭐 있어요? 눈 뜨고 나면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요 여러분이 기쁘셔야 됩니다. 옛날에 애들 노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그런 애들 노래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돼. 뭘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기쁨을 갖고, 이 기쁨을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나만 기쁠 게 아니라 흘러넘쳐서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빌레몬 같은 이런 성도들이 꼭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도 내가
더 행할 줄을 나는 아노라. 얼마나 믿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빌레몬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분은 사려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더 잘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안 됩니까? 김경률 권사님, 감동되지?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을 알아서 미리 다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 아니,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기쁨도 주고, 상대방에게 평안도 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배려를 해가지고 남을 생각해서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니, 여기 하면 모르긴 해도 종이가 부족해서 다 못 쓴 것 같아.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 칭찬하는 게. 예? 여러분 한번 올해 한번 편지 한번 써봐. 내가 이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 한번 편지를 쫙 써봐. 그런 사람 나오나? 한번 해봐요. 그럼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됐나?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지옥 가지 않고요, 구원받아서요, 천국 가는 거? 그거 제일 큰 거죠. 예, 그러나 땅에 사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직분자야. 나 이렇게 봉사했어. 나 이렇게 헌신했어. 나 상 받을 거야.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의 인격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들 보잖아요.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얼굴들 보잖아요. 성도들 만나면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반가운 얼굴들이 돼야 되고 기쁜 얼굴들이 돼야 되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경쟁 구도에서 살다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성도들끼리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다음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때 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 항상 너를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 뭘 얘기하냐? 네가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네가 있는 것을 내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한다. 참 얼마나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빌레몬은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하나님께 가기 전에 우리가 생존하고 삽니다. 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인격적 삶은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믿음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쁜, 우리 사람 만들고 기쁜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모습을 회복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금년 11월 달 동안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오늘 바울과 빌레몬, 빌레몬과 바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되짚어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나도 빌레몬 같이 살고 싶다, 나도 바울과 같은 관계를 맺고 싶다, 나도 남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 나도 남에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겠지만은 한번 우리가 더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의 삶이 먼 훗날에도 이름 숫자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도 물론이지만은 우리 삶 속에 잊혀지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남아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는 것 첫째 잊지 마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평안함을 얻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힘든데 이겨나갔다, 당신 때문에 내가 신이 난다, 당신 보고 싶어 내가 교회 나온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용기를 가졌다, 당신같이 귀한 사람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우리 혈육교회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나에게도 유익을 받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혈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도 너를 말하는 것은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였고,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너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삶의 긍지를 가졌다고 옥중에서도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한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일꾼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오늘 마지막 때에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무정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년 혈육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땅에서 살기 힘든 시대에 서로 평안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위로를 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임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연로한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삶에 지친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의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평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1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친 우리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차 서로 바울과 빌레몬, 빌레몬과 바울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혈육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생애 후에, 그 가정 후에, 그 직장 후에, 교회 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